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찬송가 301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불러볼까요? 1절만 반주 없이 합시다. 시작.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격려하고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나? 언제 하나님이 문제에 몰입하고 상황에 사로잡혀 흔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곳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요. 40년 훈련시킬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를 이루는 발대식과 같아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법과 규범과 규례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요동을 치면서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모세의 간곡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고 하셨어요.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길을 내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머리 좋은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강대국의 도움도 없었고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도 없었어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에게 항복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열어주고 추격하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가나안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가서 아무리 정탐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서 일을 행하시는 나를 믿고 순종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초롱성과 같고 그 땅에 하는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누구 안악자손 오늘로 얘기하면 어떤 백성들과 같냐면 크로아티아 같은 크로아티아 백성들. 유럽을 방문하면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저도 고목나무 매미예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천하장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왜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러나 수적으로 이미 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폭도가 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짱돌을 들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격, 불합격하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몰아갔다라.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노하사 맹세하여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랴. 너희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해서 다시 광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는 이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려가면서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킬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들을 훈련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직방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 미달, 조건이 안 됐어요. 다시 광야로 몰아서 광야 40년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서 고난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자격이 미달해서 광야로 몰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연단을 받아 드디어 그 옛날 조상들이 섰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년새해를 앞두고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정표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는데 자기들이 한 일은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독립운동한 것도 없고 강대국의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항복을 받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도 육지처럼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물에 수장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배고프면 만나를,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먹게 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죽음의 땅에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은 재해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에스코트를 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자리, 신발부터 다 책임.
요즘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나라가 온통 난리인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런 피습 당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경호해요. 여러분 VIP가 이동을 할 때 차량으로 이동할 때 하늘에는 비행기가 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VIP가 탈 때는 방탄차를 탑니다. 어떤 총알도 어떤 폭탄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든든한 방탄차를 타는데 한 대만 아니라 5, 6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디에 VIP가 탔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보면은 아주 난폭 운전을 합니다. 서로 앞치고 뒤치고. 그래가지고 이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막 추월하고 하기도 하고 난폭 운전을 해요. 왜 정속도로 가지 않느냐? 항상 VIP는 적들의 표적이 되고 정조준을 하기 때문에 스나이퍼들이 이 저격수가 정조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 나를 보장하고 누군가 나를 경호해 준다는 것을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해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흔적이 없어요. 누구 욕하는 걸 보고 사울 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담대했어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낸 수호자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이 추격하는 2,000명, 3,000명 되는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데 도망하다가 급해서 동굴로 들어가요.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동굴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군사들이 들어오면 나는 죽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사기로 쏴달라고. 군사들이 막 들어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거미들은 다 집합. 거미들이 막 집합을 해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군인들이 오다가 거미줄을 보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 돌아간 거예요. 전해오는 얘기에 하면 다윗이 그걸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기로 쏴서 보호했다라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자기 앞에는 2명의 보디가드가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보디가드가 이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따라다닌 그 보디가드를 시편 23편 6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생명사기로 쏴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싸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 이름 먹고 무명 연예인들은 가면요 자기가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요. 매니저도 없어요. 그냥 테러하면 테러당해요. 조금만 유명한 연예인이면 보디가드들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호위하는 거예요. 다윗을 호위하던 그 시종이 오늘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새해 우리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지난 밤에 바람이 불고 나니까 모래가 길을 다 없애버려요. 갑자기 바로 앞에 아주 모래 산을 만들어놔요. 지형이 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어제의 아군이 오늘 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눈만 뜨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언제 북한이 불장난을 할지 너무 몰라요. 우리는 깨워 기도해야 돼요. 미국을 믿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치기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저 크로아티아처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몇백 명 죽어나갈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예요. 우리 앞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길을 내어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잖아요. 저도 불나면 18층에서 어떻게 내려가나 고민이 돼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 해 걱정 말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앞서가셔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지도가 없었습니다. 이정표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따라간 것,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법궤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 결국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눈길을 가고 여러분 모래 위를 갈 때 고양이 발자국이 몇 개가 나는지 아십니까? 고양이 다리가 4개예요. 고양이가 갈 때 발자국이 몇 개 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4개가 나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그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주님 발자취만 따라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적과 그리우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을 따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자꾸 이렇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적과 싸우러 갑니다. 저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말씀과 관계없이 불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학생들은, 직장인은, 우리 모두는 오늘해는 나는 이 일을 이루겠다. 오늘해는 나는 이 소원을 이루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내 목적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우리 가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말씀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인도하시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바짝 안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1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도 아이들과 어릴 때 같이 다니고 해보면 아이들이 평탄한 길에는요, 지들 멋대로 앞으로 뛰어 왔다 갔다 앞서가요. 부모보다 앞서갑니다. 근데 조금 낯선 곳,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앞서가던 아이들이 추첨하고 뒤로 돌아와서 부모 옆에 오고, 조금 더 복잡한 데 가면 부모의 손을 잡아요. 그러다 공사 중이거나 위험한 곳을 통과하고 차량이 통행이 복잡한 데 가면 부모는 그 아이를 바짝 안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나이로 알고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31절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올 한 해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저 지금 유아실에 있는 저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오늘 저녁은 먹을 게 있나? 아이고, 오늘 저녁에 어디 가자노? 학원비는 있나?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가도 엄마의 품 안의 아이는 새건 잠만 잘 떠요. 사람이 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자꾸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로 서지 않고 어른으로 서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가 뭐 불안이 있고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부모가 인도할 것이에요. 부모가 책임질 겁니다. 부모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른은 조금만 어려워도 걱정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살아야 돼요. 나가면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나가면 내 사회적인 위치가 뭐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으로 설 때는 어린 나이로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 나이는 자기 힘으로 안 살아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 문에서 예수님이 확 영접해줘요. 천국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지난날 생애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봤대요. 돌아보니까 나 혼자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4개, 2개가 있어요. 2사람의 발자국이. 그래서 이상하다.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온 걸음이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고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냐? 내가 혼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왜 저를 떠났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너가 너무 죽고 싶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바짝 안아서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네가 왜 모르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립시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내가 주를 잊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업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붙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한 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라고 모두가 좋아하지만은 나는 새해가 되어도 내 마음은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늘 이런 문제가,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자꾸 두려워요. 자꾸 걱정이 됩니다. 자꾸 염려가 됩니다. 교회 올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자꾸 한숨이 나와요. 자꾸 불평이,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른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살려고 하니까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마다 말씀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힘들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